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며 또한 주님의 뜻을 헤아려서 주님의 길을 가는 귀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믿음의 담대함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늘 넘어지고 또한 잘못된 길로 그른 길로 가기 쉬운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에 아름다운 자랑이 또한 그 내밀어 주시는 손을 붙잡음이 소망이 되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담대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 찬송가 68장입니다. 찬송 68장 불러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사야 30장 1절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명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라.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낙이 등에 심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한 장에 얹고 암사자와 숫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의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희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 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 30장은 어제 나누었던 29장과 같이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해 들어오는 바로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히스기야 왕 때인데요.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에 대해서 반대하는 아수르와 거스리는 정책을 취합니다. 그 대신에 누구를 택하느냐? 애굽을 택해서 애굽과 손잡음으로써 동맹을 함으로써 아수르의 이 남침,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이후에 남유다를 침공해 오는 그 길을 막아보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당시 정치와 그리고 또한 정세의 배경을 보면은 당연히 서로 동맹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강대 세력을 견제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은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집스러움과 그들의 생각을 하나님은 탓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애굽을 기대하지 말고 그를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의 힘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 그것은 우상 숭배와 다름이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고 또한 탓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이런 유다의 어리석음이 처음은 아니죠. 북왕국 이스라엘로 위협을 받을 때 아람이라는 나라의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데 아람이라는 나라가 도움을 주고 끝이 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상황이 끝이 나니까 아람이 오히려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남유다는 어디로 가느냐? 아수르를 향해서 갑니다. 당시에 신흥국가였던 아수르. 그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는데 아수르마저도 이제는 남유다를 엿보는 겁니다. 그럴 때 또 어디 가느냐? 애굽을 찾아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시면서 죄에 죄를 더하는 것이다. 패역한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차례 말씀하셨어요. 아수르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실 것이고 그러므로 예루살렘, 유다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대국들과 동맹을 맺고 그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이 이스라엘의 모습, 그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패역한 모습이었고 잘못된 일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거듭거듭 말씀하셨습니다. 바른 길을 가라고 말이에요. 그러나 선지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오히려 애굽에게 도움을 청했던 그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가 그 그릇을 깨버리는 것 같이 그들을 징벌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은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그래요. 호들갑 떨면서 여기저기 가서 도움을 구하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해결 방법을 찾는 거 아무 소용없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은 잠잠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소망하는 것, 그게 구원이지. 내가 무슨 힘으로써, 무슨 능력으로써 내 앞에 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주님 말씀하면 아멘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오히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도망하고 해결하리라. 그게 16절 말씀이잖아요. 이르기를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받고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라 그러는데 뭐라 그러는가? 아니라 그래요.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우리가 이르기를 빠른 짐승을 타리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도망하고 아무리 빠른 짐승을 타더라도 너희를 쫓는 자들이 더 빠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은 아무 소용없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불평하고 불만하며 의심하고 또한 하나님을 등지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출애굽을 통해서 알죠. 눈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올 때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가만히 서서. 여러분, 군대가 쫓아올 때 진퇴양난해서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조급하지 않습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불평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조용하면 되는 거예요. 조용하면. 하나님 앞에 잠잠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경외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대하는 겁니다. 물론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주 버림받은 아니었잖아요. 그럴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사랑하시고 긍휼로서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저 주님만을 바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 거룩하심을 다시 한번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렇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어떻게 해요? 신뢰하여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온전히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것을 의심치 않고 믿고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십니다. 그 여정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잠잠하다고 모든 문제가 떠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신뢰한다 그래서 당장에 모든 것들이 평강으로 인도되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기다려서 오늘 다시 한번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거룩하신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아 기다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마음이 조급하고 또한 생각이 참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염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오늘 우리를 기다리라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심을 기억하건대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능력이 되고 회복이 되고 구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공천위원회 지난주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올해도 새롭게 또 이 재직으로 선출되시는 분들 예비시키시고 또한 준비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기를 구해서 공천 작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재직 선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어렵고 복잡하긴 합니다.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할 수 있을까 참 고민이 많은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힘이 되고 능력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